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8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 중에 가정신앙교육 강화라 하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이 가정신앙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 동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우리 한국에서 교회학교 교육이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주간이 168시간이라고 그런다면은 168분의 1, 그 중에 1시간을 교회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을, 신앙 교육을 우리가 해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1시간마저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학생들이 모이면 비대면으로 주로 모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그런다면은 교회의 다음 세대라든가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큰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정 신앙 교육을 강화하는 일을 목회의 중요한 집중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정 신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하면은 많은 어색하고 쑥스러운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가정 예배 학교라 하는 부모 교육 중에 한 그 가정 예배 학교를 한번 할 거고, 여러분들 작년에 부모 학교 한번 했잖아요. 올해는 제2차 부모 학교, 제1차 가정 예배 학교를 통해서 부모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매월 첫 주 가정 예배를 드린 날로 생각하고 그 가정 예배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정 형편에 맞게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토요일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든 가족들과 의논하셔서 가장 좋은 시간을 선정하셔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1년이면 12번 드리는데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 해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가정 예배를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굳건히 세워나가고,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부모님들과 더불어 꼭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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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회학교 부모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잠잠해져서 하루빨리 예배당에 모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2022년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2022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어렵고 힘든 환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인 저희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2년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약속하시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거죠. 15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큰 상을 준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도대체 그 상이 어떤 상인지, 그 상을 나에게 왜 주려고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제 종인 엘리에셀이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걱정했어요. 자신의 핏줄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아브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은 너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하늘을 보아라.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없는 상태이고 심지어 아브람 자신도 그렇고 아내였던 사레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람에게 너의 자손들이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람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람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죠? 에이 하나님,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자식을 별처럼 많아지게 할 수 있으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는 반응이었나요? 아니죠. 딱 한 문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한 문장 안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 자신이 마주한 현실, 즉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며 그건 불가능할 것이라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아브람과 사레의 삶이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이 각각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인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이삭을 시작으로 야곱과 요셉 그리고 출애굽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지만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확신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써 2022년의 첫 시작을 힘차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스프교 교회학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달 워너비이자 영유아 유치부 김승배 전도사입니다. 우리 21년의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 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2년을 맞이하여 우리 1월 가정예배 첫 번째 활동은 한 해의 우리 집 가훈 정하기입니다. 가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되는 교훈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활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를 인용하셔도 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 보면서 올해 22년 우리 가정의 가훈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반갑습니다. 수보교 교회학교 가정 여러분, 유초동부 정현직 전도사입니다. 가온 정하기 활동 이후에는 가족 캘린더 만들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가족 캘린더는 가족과 함께 2022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의 중요한 이벤트들, 기념일들,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날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교회의 달력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된 교회 달력과 눈에 잘 띄는 펜을 준비한 후에 달력에 부모님의 생일, 아이들의 생일, 결혼 기념일, 혹은 꼭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기념일들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가정의 날을 정합니다. 가정의 날을 정하여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족끼리 맛있는 식사도 하며 하루를 위로하고 서로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달력에 기념일과 가정의 날을 적어 우리 가족만의 캘린더를 만들어 보세요. 올 한 해 여전히 코로나로 지쳐있는 마음을 가족과 함께 더욱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수표교 교회학교 가정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가정별로 활동을 잘 하셨나요? 이제 김진홍 담임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가장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흠뻑 임하는 것을 온 가족들이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한데 올려서 주님 앞에 가정 예배를 올린 온 가족교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